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 세상을 살다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오신 이 귀한 발걸음에 하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방학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셨죠? 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챙겨 주어야 될 손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는 그냥 급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챙기지 않아도 됐는데, 이제는 이제 방학이 돼서 애들이 다 있으니까 이건 뭐 몇 끼니 다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점심에 먹은 거 저녁에 안 먹고 어제 먹은 거 오늘 또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부쩍 이 외부 음식 반입이 많아졌습니다. 네, 짜장면,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면서 요즘 또 마라탕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탕까지 이제 골고루 먹이기도 하는데, 다양한 먹거리가 좀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요, 외부 음식이 반입이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은. 네. 무슨 얘기냐면 뭐 드시는 간식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양식은 지난주 먹었던 거 똑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음식은 반입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이곳 가운데 드시고 마실 수 있는 간식들은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되는 거는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 먹은 거 또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만나가요, 우리를 살리고요,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 생명이 누려지고 자라나는 것을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로 이 믿음의 방패를 끝낼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믿음의 방패를 가지는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눴습니다. 믿음은 일단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그 영적인 것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과 근거가 믿음이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확신했던 것을 얻게 되는 것, 가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였죠. 루아흐 푸뉴마, 그래서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숨을 쉬는 것, 진짜 있는 것. 그래서 유일하게 숨을 쉬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만이 실상 실체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늘의 나라가 실체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유한하고 이 세상도 유한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과 나는 없음이라고 했어요. 존재하지 않음. 그런 없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 그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숨을 쉬는 존재가 되어진 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하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죽음이니까, 내가 없음이고 내 진짜가 없음이니까, 진짜 살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보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바랬던 것, 원했던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한다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위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먹는 만나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이어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올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는 이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 어떤 걸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린다. 뭔가 악한데 저기 막 왔을 때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린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딱 거요. 믿음의 방패를 든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주신 믿음을 그대로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신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신 목적에 맞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예로요, 이제 누군가가 저에게 이 넥타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넥타이를 선물로 주시는 분의 목적은 뭘까요? 그분의 의도는 뭘까요? 넥타이를 잘 매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게 그분의 의도고 목적인 거죠. 근데 제가 그 넥타이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안 매고 있으면 그분의 목적이, 그분이 주신 목적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주셨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 매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분이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넥타이는 어디에 매야 돼요? 네, 목에 매야 돼요. 머리에 매면 안 돼요. 뭐 경험이 있으신가 본데요. 네. 그러면 이 목에 매야 되는데 이 머리에 매고 다른 데 매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넥타이의 목적과 이 용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셔츠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목에 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 넥타이라는 것을 선물을 주셨다면 이 선물을 주신 분의 목적은 이거 잘 매어 주세요고 그 넥타이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해 주세요. 그게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이면서 넥타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단 말입니다. 존재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나눴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의도가 뭐겠냐라는 거죠. 믿음은 땅의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라는 거죠. 보이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까요? 아닌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병이라는 것을 또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아파요. 저도 아픈 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런 문제가요, 그냥 하루 이틀 잠깐 있었다 마는 게 아니고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침받아야죠. 믿음으로 문제 해결 받아야죠. 믿음을 사용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구하셔야죠. 그렇게 희망 고문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의 역할이 그거니까. 믿음이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인식하게 하고 그거를 소망하게 하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 나 안 보이지, 너희들 나 못 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야. 뭐 하라고? 나 보라고.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안 보니까, 나를 못 보니까, 인지하지 못하니까 인지하라고 준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숨을 쉬고 있고 생명이시고 존재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음이잖아, 없음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고 너희들 살라고 주신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죽음이었다는 것을 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생명이었다는 게 인지가 되어지게 하시는 게 믿음을 주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땅의 것은 완전히 무시되어지는 거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땅의 것이 해결되어지면서 그 영혼의 것이 보여지고 인지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도 병이 고쳐지고 믿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는 것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게 안 깨달아져도 괜찮아요. 무엇인가 병의 고침을 받았고 문제 해결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이걸로 하나님의 인지가 안 됐었지만 나중에라도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 그거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그 용도에 맞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영원의 나를 인지하는 것, 그 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 그 날이 있음을 보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바라고 있는 것, 그래서 진짜 계시고 홀로 존재이신 그 하나님만의 그 실체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거 하라고 주신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언제 가지게 되는 거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언제 주어지냐면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숨을 쉬는 동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의 날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랑일까? 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일단 믿음은요,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믿음은요,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건데 바라고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그 바라고 소망했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더 필요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땅의 것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갖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살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그걸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고요. 그 차를 뭐 물건이든 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겠냐고요? 아니요, 안 필요하죠. 그러면 소망도 필요할까요? 안 필요하죠. 예. 하늘의 나라에 가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이 필요 없어요. 뭐만 있을까요? 예, 사랑만 있어서 그래요. 예.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사랑만 남아 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원의 날을 살아가기 위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만났는데 지금 믿음이 왜 필요해요? 그 하나님 실체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소망이 왜 필요해요? 이거를 내가 지금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남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그 내 신랑 때문에 살고 있다라는 그 사랑만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뭐가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가진 그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구원이, 이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죠. 지금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날은 언제냐면 우리의 이 육체가 죽는 날, 죽어야 구원과 생명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육체가 죽어야지만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 생명이 온전히 누려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빨리 가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땅의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다 누리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말이 좀 그래서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방해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못 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이 사단의 계략이고 그것의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도 만들어 버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자꾸 다시 어디로, 이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해결해, 세상에서 해결할 거야, 사람들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 그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상과 함께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게 사단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 그 하늘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그 공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삶 가운데 그 하늘의 나라가 인식되어지지 않을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인식되어지지 못할 때, 내가 그 영원의 날이 보여지지 않을 때 뭐 하라는 거냐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라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셨으니까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누구 몫인 거예요? 우리 몫인 거예요.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런 공격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이어질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무엇인가 좌절되고 낙심되어지는 그런 상황은 없고 죄를 짓거나 그런 어떤 모습들은 없는데 이 삶의 주인은 나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도적으로 그 방패를 드는 거예요. 내가 주인 아니지.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 아니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라고 하는 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세상에 집중해서 하늘의 나라가 소망되어지지 않을 때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패는 누가 들어 올려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걸 들어 올리는 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대적자들이요, 이 공격을 해오는 게 이 불화살을 던지는 거거든요. 이 화살처럼 툭 하는 그런 공격들, 실제로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지 못하게 툭 하고 던지는 그런 공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냥 갑자기 툭 던지는 거예요.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 안에서 좋은 생각이 아닌 것들이 훅 하고 떠오를 때, 갑자기 내 안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이 막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하거나 뭔가 어둠에 있게 만들게 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생각들 툭툭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툭툭 생기는 거,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 또 나를 스스로를 참소하거나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냐면 대적자들이 던지는 불화살의 공격인 것입니다. 그냥 대적자가 던지는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한테 막 드러나면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더럽고 추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래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계속 뭐 하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갑니다. 그런 어두운 생각들, 나쁜 생각들이 막 떠올랐을 때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어나가요. 그리고 불안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더 확대시켜서 이것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적인 것까지 이어가죠. 저 녀석을 어떻게 골탕 먹여야 될까?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복수해야지? 이런 방법을 쓸까? 저런 방법을 쓸까? 그래서 그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생각했던 것들, 내 안에 갑자기 불쑥 들어왔던 것을 표출하기도 하죠. 행동으로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후회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내가?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후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누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떠올리고 그런 행동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인지가 안 될 때가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사회 도덕 윤리적으로 정해놓은 어떤 이 범죄라고 하는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일 뿐 아니라 대적들의 공격이 크게 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이런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 실망감, 허무함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실체에 대한 의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툭 하고 튀어나온 거. 이게 누가 던지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 마귀가 툭 하고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불화살을 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이고 좌절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자가 던지는 불화살인 거예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데 라는 게 내 모습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닌데 이것이 왜 나한테 나왔지? 죄를 짓게 하거나 악하거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왜 이렇게 나왔지? 이랬을 때 이거 내 거 아니구나 하면서 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그 영원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인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아멘. 이 대적 마귀가 툭 하고 던지는 공격에 우리 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분함이 나오고요, 노여움이 나오고요, 비방이 나와요. 악한 것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 더럽게 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동의해서 내가 그런 인간이지, 나는 그런 존재지, 그렇게 해서 이 공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를 참소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뭔가 악한 것이 나오고 분함은 막 그렇게 행실로 나왔을 때 나를 정죄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새 사람이 되었는데 어디까지도 새롭게 되었대요?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되었대요. 지식.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인식, 인정, 식별,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이라는 뜻인데요. 기노스코라고 해서 허락하다, 느끼다, 인식하다, 확신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식별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냥 정보적인 이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지금 식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됐다고요? 새롭게 됐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불쑥불쑥 더럽고 추하고 악한 생각들, 불안하게 만드는 이 모든 생각들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마귀가 좀 지금 툭툭 던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툭툭 던지는 겁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창조하신 이 안에서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나왔을 때 이거는 내 거 아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난 이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이건 내 거 아닌데 자꾸 던지네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영원의 날을 살아갈 거야 하면서 툭툭 그런 그 공격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공격의 대상인 거예요. 죽으면 없어요. 죽으면 없는데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공격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공격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나는 새롭게 거듭났다라는 것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내가 지금 인지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 다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새롭게 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건 곧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존재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모르고 그 실체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방패로 그 불화살의 공격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끄는 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받아 올린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가 던지는 모든 불을 끄는 힘이 있다라고 했어요. 악한 자가 던지는 그 모든 불을 끄는 힘은 이 믿음의 방패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불화살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맞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맞아요. 믿음이 있어서 불화살을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불화살을 맞았다, 하나님의 이 속성과 성품이 아닌 것들이 나한테서 막 나왔다, 그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제 기뻐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화살을 맞아도 뭐라고요? 이상한 일 당했구나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이런 생각들, 부정적이고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나왔을 때 이상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래요. 즐거워하라고 있습니다. 왜 이 불시험과 이 불화살을 맞았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랄까요? 이게 곧 반증하는 거죠. 지금 불화살을 맞았고요, 불시험을 맞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성을 따를 수 없는 것들이 나왔을 때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공격이 왔구나,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거죠. 그 불시험 때문에
너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반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탄이 쏘는, 대적자들이 쏘는 그 불화살을 맞았다 그러면 어떡하시라고요? 즐거워하시라고요. 아하 이러시게. 예. 이놈이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꾸나, 고맙네, 하하, 이렇게 해서 이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셔서 기뻐하시면 됩니다. 근데 불화살 맞고 계속 즐거워하면 안 되겠죠. 무엇인가 이 악한 것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하하 이러면서 이거 계속 즐거워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즐거워하면 안 됩니다. 왜? 불화살은 어떻게 하니까? 야금야금 잠식해 오니까. 치명타는 아니더라도요, 딱 맞고 나면 그게 조금씩 내 안에 타고 들어옵니다. 내 안에서 계속 떠오르게 한단 말입니다.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타고 있는 것, 악한 것들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나 괜찮아, 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괜찮아, 그러면 안 되고 그 불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끌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의 방패다라는 것입니다. 소멸해야 되는 것, 내 안에서 계속 타지 못하도록 꺼야 되는 것, 내 거가 아닌 이 악한 자가 던지는 것, 이 추한 것들은 끄셔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와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놔두면 그 악한 것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결과로 나타나요. 우리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분노하고 정욕을 따르고 거짓과 속임수를 쓰는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내가 곧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실하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지만 그게 옳은 믿음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불화살을 맞았는데 그 불화살 맞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끄기 위한 것들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 안에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오는 게 있을 때 의도적으로 생각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이 내가 인지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까지 새롭게 된 자야라고 하는 게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패라는 단어가요, 이 디레오스라고 해서 큰 방패라는 뜻인데 이게 문, 현관, 입구, 통로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끈다,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문을 통해서 불화살을 소멸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방패라는 게 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문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가 되어서 그 불화살을 끄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그 문이 뭘까요? 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그 생명의 길에 가는 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강도들, 우리의 이 생명을 훔치려고 하는 그 강도들, 도둑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게 바로 문 대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방패를 든다라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 들어올 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발휘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불화살을 끊는 그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구나.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구나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자들의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창조주의 그 형상을 입어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무엇을 단련하고 훈련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 보이지 않는 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바라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건져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땅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는요, 우리를 삼키려고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바른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 잘 되고 뭐 이 땅에서 병이 고쳐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믿음,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그 믿음, 나를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이 지식에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문을 통해 하늘을 보게 되는 그 믿음이 나에게 바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곳 가운데 들려지는 메시지가 정말 나를 살리게 하는 그 바른 말씀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잘 배우시고 누구 위에 쓰셔야 되냐면 그리스도 위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믿음을 발휘해서 불화살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바른 말씀들을 배우고 내 안에 간직해야 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지금 이 악한 자들의 공격이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주님, 그 생명 주신 말씀이 내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부당하고 이 악한 자들로부터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든다고 해서 그렇지, 이 바른 믿음 가지고 있지, 이거를 들어야지, 이거를 이제 인식해야지, 내 모든 것이 그 창조주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됐지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자들로부터, 이 부당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로 이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미쁘십니다 라고 해요. 주님이 미쁘시다라는 게 뭐냐면 피스토스라고 해서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믿을 만한 분이고 예수님만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그 주님이 정말 믿을만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분이 지켜주실 거야 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을 발휘해서 사탄이 쏘는 그 불화살을 끄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안 맞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하셔야 돼요. 스스로 좀 조심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 죄에 노출되기 쉬운 자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피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죄가 올 것 같은데, 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인지가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오는 그런 실수들이 왔다. 그래서 그런 공격 때문에 좌절되어지고 있고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할 것들이 계속 나타났다. 그럴 때 좌절하고 그냥 실패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없음의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정말 없음이라는 이 존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신 이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사탄 악한 자 대적자들이 던지는 그 불화살들의 공격을 맞더라도 기뻐하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끄시고 또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늘의 땅을 그 하늘의 영혼의 생명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으로 내가 땅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해주시고 내가 인지하고 느끼는 그 모든 영역까지도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의 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 살아가는 이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불화살을 맞았을 때, 악한 자가 던지는 이 불화살을 맞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능히 주님 안에서 끄고 또 살아내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이 되게 하늘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내 안에서 불쑥불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던지는 이 불화살들의 공격들에 하나님 막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맞더라도 끌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계속 내 안에서 타고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자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으십니다. 정말 주님만을 믿을만 합니다. 그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손길 안에서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구원의 문이 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믿음이 발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불화살들의 공격들에 하나님 어려운 그런 시험들에 이상하게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능히 끌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만이 기억되어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바른 것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것들만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강만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이 부당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건져주십시오. 이 부당하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 믿음은 하나님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택함받은 자로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주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만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와주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늘 이 믿음으로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또 인지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것이 많이 눈에 들어오고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많이 뺏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눈에는 그 영혼의 나라가 인식되어지고 보여집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영혼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 그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자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불쑥불쑥 오는 그런 공격들에 하나님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공격들을 이겨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의하고 부당하고 이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그러려고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방법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하나님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그리스도로 이겨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들이 있게 허락해 주시고 세상의 것에 마음 뺏게 하지 않도록 또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또 삶 가운데 그 악한 자가 던지는 그 불화살 때문에 내 안에서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끄게 하여 주십시오. 이 우리의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 내 거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물리쳐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한 주의 삶에 또 평생의 삶에 승리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영원의 삶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